평화의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사탄을 짓부수시어 여러분의 발 아래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의 협력자 티모데오, 그리고 나의 동포들인 루키오스와 야손과 소시파테르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쓴 저 테르티우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스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도시의 재정관 에라스토스, 그리고 파르토스 형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돋아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 오늘 이제 대장정의 로마인들을 위한 편지의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감이 좀 잡히죠. 로마서는 믿음의 성서인데, 그 포인트, 믿음의 편지를 쓰게 된 근거가 다마스커스의 하느님 체험을 했던 바울의 신앙이 요약된 편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 이렇게 나오지요. 20장에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평화의 16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이 평화의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사탄을 짓부수어 여러분의 발 아래 놓을 것입니다. 이 사탄이 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뭔지 이제는 좀 분명해지면 이 로마서가 잘 읽혀지죠. 사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위치 없는 참사람인 무위진인으로서의 나를 믿는 건데, 이 사탄은 하느님이 여기 계시잖아.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잖아. 지금 있잖아. 그런데 지금 없는 것, 여기 없는 것, 이 순간에 없는 것, 살아있지 않는 것, 생명이 없는 것, 그게 다 뭐예요? 생각으로 저기 하느님이 계시고, 죽은 후에 가시는 하느님, 여기 없는 하느님, 저기 있는 하느님, 이 순간에 있는 하느님이 아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축복 주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 없어. 그래서 실제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뭐예요? 사탄이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험 속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그 사탄이 작용하냐면 생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은 지금 없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것이나 미래 것. 지금 살아있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잡는다고. 그게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란 지금 없는 것. 지금 없는 게 뭐예요? 생각이고, 그게 허상, 망상, 그림자, 물거품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냐 착각하는 거지. 그게 사탄이 우리를 현혹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자꾸 지금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해. 여기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해.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해. 그것이 사탄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사탄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 어디요? 자의식 안에 살아있어. 에고 속에 갇혔어. 에고가 진 줄 알아. 그래서 지 생각대로 하고, 지 욕심대로 하고,
지 의지대로 하고, 그리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지가 생각하는 대로 해. 그러면 우리는 진짜 나는 바로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하느님인데, 진짜 나를 알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생각에 끌려다니지.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게 곧 사탄에게 자기를 맡기는 거지.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오늘 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마테오 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나에게 오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내가 뭐예요? 지금 있는 이 하느님, 지금 있는 여기 이것, 이 순간을 살아라, 여기를 살아라, 그리고 지금을 살아라. 그러면 여기에 하느님이 계시다. 이리 오너라. 그러면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나를, 그때 보통 우리는 뭘로 읽냐면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을 따르라 간지 알아.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나에게로 오라는 말은 지금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이 순간으로 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아있는 것, 이와 같이 보는 것, 이와 같이 듣는 것, 이와 같이 느끼는 것, 이와 같이 경험하는 나를 살아라라고 하는 초대를 한 거지. 이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바울 복음의 핵심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못 살게 하는 놈들이 뭐라고? 생각이라고. 이걸 사탄이라고 한다고. 귀신굴이라고 한다고. 지 생각대로 사는 것들이 다 귀신굴에 빠져서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뭐야? 온 축복, 오리지널 브레싱, 온 축복, 하느님의 은혜를 사는 사람이고,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요? 사탄에 따라서 사니까 오리지널 신, 온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도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나의 협력자 디모테오, 그리고 나의 동포인 루카오스, 그리고 아손과 소스파테르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협력자, 동력자들, 함께하는 사람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요,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런 게 있죠. 이 편지를 받았은 저 테르티우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말이 전부 이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사람들,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사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뭐 하려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겠어?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 가이오스가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교회의 집사인 가이오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무위진인인 진짜 나를 살고 있는 가이오스가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이 도시의 재정관 에리스토스, 그리고 꽈르투스 형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모든 인사말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을 사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무슨 안부? 그리스도의 안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종결 찬송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여기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런 뜻이죠.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누구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 누구 복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고 있는 나의 복음이야. 그러니까 하느님의 바오로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야. 복음이 뭐라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는 복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지, 교회. 교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교회가 생각나지? 제도교회가 생각나지? 그리고 건물이 생각나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 교회는 뭐예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온 진리가 바로 진리를 사는 사람이 곧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라고.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살고 있으면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내가 교회라고. 교회가 뭔 줄 알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비체를 교회라고 그래. 교회를 머리로 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다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사는, 이 순간 살아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비체가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내가 교회지.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허상망상 생각으로부터 깨어서 진리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 교회를. 에클레시아는 깨달음,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깨달음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도 지금 실제로는 12제자가 아니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였던 거거든. 그럼 지금 내가 이것을 깨달아 사는 사람이 내가 곧 사도가 되는 거야. 내가 교회이면서, 내가 그리스도이면서, 내가 사도이면서, 내가 진리이면서, 내가 현존이면서, 내가 하느님이면서. 그러니까 언어는 다르게 얘기하지만 모든 것은 다 이거예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 하느님의 현존, 살아있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는, 위치가 없어, 무위, 위치가 없는 참사람, 진인,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어떤 사람들이 나를 지금 쎄 빠지게 고생해? 내가 한다, 내가 본다, 내가 느낀다, 내가 한다, 내가 산다, 그럼 내가 사는 거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지 생각일 뿐이야. 내가 사는 거 하나도 없어. 삶이 나를 살지. 우주 전체가 나를 살지. 그리스도가 나를 살지.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이 나를 살고 있는 거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산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 그 생각이 바로 사탄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의도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 그게 현존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졌던 신비의 계시로,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신비의 계시. 그동안 사람들은 언제 때문에 자기가 사는 줄 알아, 자기가 선택한 줄 알아, 자기가 세상을 사는 줄 알았어. 그게 언제야, 언제? 그게 감추어졌어. 자기 생각 때문에 감추어진 거지. 하느님은 절대로 감추지 않아. 그래서
하느님이 진리를 감춘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이미 이렇게 밝히 드러난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한 것이 감추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진리가 감춰졌다고? 감춰진 적 없어. 진리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100% 드러나 있어. 어떻게?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런데 생각으로 사니라고. 딴 생각 아니라고. 여기 안 살고 저기 사니라고. 지금 안 살고 자기 머릿속을 사니라고. 개념을 사니라고. 생각을 사느라고 지금으로부터 멀어져 있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서. 그래서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죠? 모든 능력은 어디 있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있어. 여기에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다고, 하느님이 전지전능하다고.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이거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줄 알아. 지금 있는 줄 알아.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분이신 줄 알아. 이제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모든 민족들, 이게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꼭 인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경계 없이 모든 존재들의 주님이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있고 여기 있지. 이 순간 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아, 응? 나에게로 오너라. 그 얘기는 지금으로 오라는 얘기죠. 네 생각대로 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네 생각만 딴 데 내놔봐라. 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겠냐. 다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삶이 나를 살지,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쎄 빠지게 힘들게 사는 거지. 삶이 나를 산다는 게, 이것보다 놀라운 우주가 나를 산다니까. 전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산다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나라고 하는 개체를 통해서 전체를 경험하게 해주셔. 그죠?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혜로운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여기서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 천상천하 유아 독자, 천상천하 오직 한 분, 그게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분이시지. 그 한 분이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그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빕니다. 우리가 미사 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기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미사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시죠? 미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미사가 우리가 드리는 미사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미사가 끝나면 뭐라 그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말로만 하지. 미사가 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미사가 끝났으니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복음이 뭔지 모르지.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지금 살아계신다는 걸 함께 삽시다. 그런 거지. 그죠? 부디 잊지 말라고. 미사. 왜 미사 한다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잊지 말라고 하는 게 미사예요. 미사라고 하는 건 바로 기억한다는 뜻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입니까?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한 늘 그리스도의 미사를 살아이. 그리스도의 미사가 성체 변화를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의 미사잖아요. 성체가 뭔데? 그리스도의 몸이 성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까니?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다고? 변화를 일으킨다고. 지금 밖에 비가 와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지요. 그리스도의 피지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빗소리가 들리는 것도 그렇고 바람소리가 들리는 것도 그렇고 천둥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천둥이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내가 의식하니까 천둥 소리가 들려. 빠바바방 하고 불빛이 때리지. 그러면 번개불이 팍탁 뜨는 게 보여. 아무리 천둥이 쳐도 안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보는 내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 번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듣는 내, 보는 나, 경험하는 나, 느끼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축복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하니까 자각하니까 경험되고 의식하니까 맛보게 되고 모든 우리의 삶은 이 의식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의식, 원래부터 있는 본성의식, 본성품이 바로 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봐봐요.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 봐봐. 운전할 때 파킹할 때 보면 어떻게 파킹해? 진짜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자동차가 자기 몸하고 한 몸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주 가까운데도 주차를 잘해. 자동차 자체가 의식으로 자동차가 내 몸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자동차를 백에서 주차할 때 정확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백미러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의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백미러 없을 때 백미러라 그랬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카메라 없을 때, 후광 카메라 없을 때도 정확하게 몸 전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 몸뚱아리. 그러니까 의식이 곧 세상을 창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실제로는 분별해서 창조하는 거지. 생각으로. 진짜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건데 생각으로 언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어내. 원래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의 기능은 정보 전달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몇 시냐? 시간을 알게 해주는 정보 전달 기능이 있어. 두 번째는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소통하는 친교의 기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어를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지 않아이. 사람들은 만나면 수다를 엄청 떨어. 필요도 없는 얘기들 막 해. 그것도 언어의 기능이야. 친교하기 위해서. 응? 그리고 정서 전달을 위해서 언어가 있는 거지. 문학작품을 읽는 것도 바로 그런 정서, 삶의 정서들을 언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는 사는 데는 이런 필요할 때 언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그 언어로 사는 게 아니야. 말 안 해도 다 살아. 느끼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다 살아.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는 어디서 경험해? 일상생활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야. 24시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삶 그대로 관상생활이야. 보고 있는 게 이 보고 있는 게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보는 이것이 하느님이니까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뭐예요? 관상생활이야. 동의하십니까? 24시간 모두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고 있잖아.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고 있잖아. 그리스도의 삶을 경험하고 있잖아. 그리스도가 드러난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 그리스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잖아. 성체성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성체성사 전체가 뭐예요? 성사생활이지. 그래서 24시간 모두가 성사생활인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이 성사생활임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건데 사람들은 매 순간 그리스도의 미사를 하고 있는 성사생활이 우리 삶 전반이라고 하는 일상생활 전체가 성사생활이고 일상생활 전체가 거룩한 하느님의 관상생활이고 영성생활이고 신앙생활인 줄 몰라. 왜 그래? 생각으로 사니까. 그래서 일상생활 그대로 성사생활이라는 것을 자각하면 정말 삶이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삶이 나를 사는 거니까 편안해. 사실은 이 얘기를 쉽게 하기는 하지만 나도 생각으로 산 역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처럼 끙끙거리며 살았던 경우가 참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편해졌어. 이제 정말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이와 같이 온전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착으로부터 아주 많이 자유로워졌어. 그래서 지금 있는 하느님, 옛날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많이 낯익게 됐어. 이게 바로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신경가소성의 원리가 그래. 늘 쓰면 용불용설이라고 있죠.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알면 이것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이걸 안 쓰면 뭘로 살아보라? 생각의 노예살이를 해. 사탄의 노예에 빠져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의지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고 그리고 내 맘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 네? 병원에서 떨어져 버렸다잖아. 그게 내가 떨어지려고 떨어졌겠어? 나도 모르게 떨어졌지. 그걸 경험하는 게 삶이야. 내가 떨어지려고 떨어진 게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삶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신부 되고 싶어서 된 것처럼 많은 사람은 생각하지만 어쩌다 본게 신부가 됐어. 그런 거예요. 다 삶이라는 게. 삶이 나를 살지 내가 삶을 사는 건 아닌 거야. 이제 이게 분명해지면 물 흐르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경망을 강화시키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인 줄 경험할 수 있어요. 경향성이 있어. 경향성. 우리는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오른쪽으로 쓰러져.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언젠가 왼쪽으로 쓰러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쪽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일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 이제 삶이 아주 쉬워져. 똑같이 옛날처럼 싸울 수도 있지만 오직 그 순간 싸울 뿐이지 그 싸운 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뭐하고 비슷할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강화되는 것과 비슷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경이 강화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의 신앙생활, 관상생활, 그리고 성사생활, 이 일상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는 이 신앙생활은 꾸준히 해서 지금을 사는 훈련이 몸 안에 배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성사생활이고 관상생활이죠.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시간을 참고 견디면서 단련하는 것이 신앙이. 그쵸? 대장장이가 쇠를 단련시킬 때 어떻게? 불 속에다 쑥 집어넣었다가 불이 부하게 덩그면 그걸 망치로 두드려 패면 그 안에 쓸데없는 잡철이 없어져. 허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것을 물속에다 쑥 집어넣어. 다시 불 속에다 쑥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단련시킨 다음에 찬물 속에다 집어넣어. 이런 단련 과정을 겪으면 이제 뭐가 돼? 잡철이 빠져나간다. 이 말은 생각과 허상과 망상과 거짓말과 지금 없는 것들을 내려놓게 돼. 그러면서 아주 삶이 단순해지게 되면서 모든 삶에 감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낯설었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삶이 이제 너무너무 익숙해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살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상하던 것들이 이제 웬만한 것 갖고는 속 안 상해. 내가 속상할 내가 없는데 어떻게 속상한단가?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면 인간의 패턴을 읽을 수 있어. 인간의 패턴은 근본적으로 거대한 어떤 패턴이 있어. 그 패턴을 업이라고 그래. 업. 인간은 자기 습이 있어. 습과 업이. 그래서 멈추어라.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다. 멈추면 보이지요? 생각을 멈추면 많은 것이 보여. 들리고. 자기 생각이 많으면 들리는 게 없어.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리고 바쁘면 안 보여. 근데 편안하고 할 일 없으면 보여. 그래서 세상에 진짜 창조하는 사람들, 논문을 쓰거나 창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주로 일시키기보다 막 바쁘게 살지 말라 그래. 어영부영 놀다 보면 심심하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창조된다고 그러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내가 영화 한번 소개해보고 싶은데, 그 진짜 꼭 제8요일이라고 하는 영화 한번 찾아서 봐요. 제8요일. 거기에 보면 주인공 둘이 나오거든요. 그 몽고리안이라고 하는 청년과, 그리고 아주 스마트하고 잘생기고 비즈니스 회사원으로 살고 있는 두 친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너무너무 바쁘게 살던 친구가 이렇게 몽고리안
친구를 만나면서 둘이는 서로 공통 분모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게 있어. 그게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하늘로 보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푸른 하늘을 못 보잖아. 비가 오기 전에 어때? 새카만 구름으로 가득 찬 하늘이 안 보여. 하늘이 안 보이지만 하늘이 있어 없어? 하늘이 있는 거와 똑같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도 실제로는 어떤 생각을 해도 지나 하느님 진짜 나는 이렇게 밝은 거울로 있어요. 구름, 가끔 우리가 구름 사이에 언뜻 보이는 저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한용운 시에 나오죠? 그게 바로 나예요. 우리는 구름이 전부 덮여서 푸른 하늘이 안 보이는 줄 알지만 푸른 하늘 뒤에 구름 뒤에는 푸른 하늘이 있다는 걸 알아. 그게 바로 깨어있는 나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내가 바로 하늘이여. 하늘이 저기만 있는 게 하늘인지 알아? 이것도 하늘이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도 하늘이네? 옆에 있는 것도 하늘이네? 안 잡히는 모든 것은 다 하늘이여. 근데 우리는 하늘이 저 푸른 하늘만 있는 줄 알아. 그렇게 되면 이제 깨어있는 나로 분명하게 살면 자기가 생각하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생각과 생각의 연속 속에 살게 되는 우리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든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과 함께 있는 진짜 나로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쁘지 않아. 바쁜데 안 바빠. 그렇게 된 거. 우리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생각 많이 하지? 생각의 특징은 뭐야? 생각이 계속 이어져. 매 순간마다. 보통 통계적으로는 10초에 한 생각이 바뀌어. 10초, 평균 10초 순간에 이 생각하다 저 생각으로 바뀌어. 그리고 그 생각 끝나면 다른 생각으로 10초 간격으로 바뀐다고 그래. 평균적으로는. 인간의 생각은 10초 간격으로 바뀐다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무한대로 이어지면서 계속 생각 사이를 끊임없이 계속하지. 그런데 생각과 생각 사이에 뭐가 있어? 틈이 있어. 푸른 하늘이 있어.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이 바탕 위에, 나라고 하는 바탕 위에 생각이 돌아가는 거지. 실제로는 내가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게 하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나구나. 그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하느님의 바탕 속에서, 이 배경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사는 걸 뭐라 그래?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귀신굴에 빠지지 말고. 생각해도 괜찮아. 무슨 생각을 하든 다 지금 여기서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 정신 차리고 싶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이 말이 지금 여기를 사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느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그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만 지키면 돼. 우리가 나는 맨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떠나면 도무지 살 수가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그 나머지는 다 왔다 가는 쓰레기일 뿐이야.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왔다 갔다 하는 이 인생 전체가 하느님의 몸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래서 인생은 살만해? 아파도 괜찮아? 병원에 나 오늘 또 병원에 갔다 왔어? 병원에 갔다 와도 괜찮아? 그것이 일상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수본 진심 제일정진이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만, 진심이 그리스도거든요. 진짜 마음. 이 그리스도만 지키면 우리 삶은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이지. 동의하시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나의 의도, 내 뜻, 내 욕망,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내가 싫은 것은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바로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이와 같이 살아있는 순수의식, 본성의식인 언제나 똑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계시지. 어때요? 이것만 자각하면 돼요. 운전할 때도 이 의식으로 운전하거든요. 그리스도로 운전하거든요. 누워있을 때도 지금 뭘로 누워있어? 이 그리스도로 누워있거든요. 그죠? 앉아있을 때도 엉덩이 지금 앉아있는 느낌이 있죠? 뭐가 느껴? 그리스도가 느껴. 근데 이 소리 들리죠? 누가 들어? 그리스도가 들어. 밖에 빗소리가 들려. 누가 들어? 내가 듣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듣는다고. 생각을 쓰되 생각도 어디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 지금 일어나. 이 순간 일어나.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면 어떤 장애가 되지 않아. 봐봐. 그 예수님이 성전 정화할 때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잖아. 채찍을 들어갖고 쫓아내잖아. 성전 정화한다고. 자, 여기서 조금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화가 나서 성전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물리쳤을까요? 아니면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은 화가 나서 채찍으로 성전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친 게 아니고 일부러 화를 냈어. 화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쓴 거예요. 그런데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화가 나니까 화가 나를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화의 노예가 된 거지. 분노의 노예가 된 거지. 근데 예수님은 분노의 노예가 된 게 아니고 화를 도구로 썼다니까. 방편으로. 이때는 화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화를 냈던 예수님은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찝찝했을까 안 찜찜했을까? 전혀 안 찜찜해. 왜냐하면 화를 그때 그 순간 화를 냈을 뿐이야. 그 화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당신이 아니야. 화는 그냥 도구였을 뿐이야. 근데 대다수의 인간들은 어때? 화가 나면 화가 나불어. 제어가 안 돼. 화가 나를 갖고 놀아불어. 그러니까 화에 말려 들어가지고 끌려다녀.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내가 쓰는 거지. 필요하면 생각을 쓰지만 내가 생각을 쓰지 못하면,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면 누가 써버려? 생각이 나를 갖고 놀아버려. 그것이 생각의 노예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현혹되었다는 거예요. 벨로무 생각이 다 들어갖고 나를 갖고 논다니까, 생각이. 그래서 삶이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면 그리스도가 그 순간에 그 생각을 생각나게 해줘.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법정에 갔을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미리 걱정하거나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 법정에 가면 그 법정에 가서 네가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생각의 종살이, 귀신 종살이 하면 생각이 나 갖고 논다는 것을
자기가 생각에 노예살이를 하는 줄 모르고 노예살이를 하고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가 사는 줄 아니까. 생각의 노예살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생각을 써. 어떤 때 그때 그 상황에 딱 맞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깨어있는 순수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 걱정 같은 거 없어. 그때 가면 다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하느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안 되면 그 상황에 맞추어 살면 되는 거거든. 그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물 위에 표주박을 올려놓은 것과 비슷해. 표주박은 물 위에 둥둥 떠 있죠. 표주박을 손을 눌러서 이렇게 물에다 집어넣어놔도 힘 빼면 다시 표면에 아주 자연스럽게 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좋은 일도 특별히 나쁜 일도 없어. 좋은 일도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도 나쁜 일이 아니야. 그냥 그 일이 일어났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날을 뭐라고 그래? 날마다 좋은 날이라. 그게 진짜 복음이야. 일일시호일. 그게 어떤 상태냐면 아무 일이 없는 상태. 일이 있는데 일이 없어. 어떤 불만이 없어. 언제나 늘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때? 이건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꽝이야, 꽝. 이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산다고 하면서 전부 생각의 노예살이를 하지. 생각의 종살이를 하는 거지. 체험하는 자도 없고요. 체험하는 대상도 없고요. 체험 그 자체만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이 내게 있는 줄 알지. 근데 고통이 잠시 왔다 사라져. 뭔만 있어. 고통이 왔다 가는 것을 경험하는 놈은 사라지지 않아. 늘 있지.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느님 나라라고 그래.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인 하느님의 현존으로 살고 있으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아주 편안해. 그래서 보는 이것이 뭐예요? 견분이라고 하고 보는 대상을 상분이라고 하는데 그 보는 대상과 보는 이 견분이 사실상은 둘이 아닌 자증분,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는 하느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다고요? 고통이? 고통이 있어. 근데 잠시 있다 사라져. 있다 사라지는 것은 내가 아니잖아. 고통이 내가 아니야. 고통을 바라보는 내가 진짜 나지. 그죠? 그 남미 사람들은 성지순례 할 때 그 무릎 꿇고 이렇게 양손에다가 초를 들고 순례를 한대요. 뜨거운 촛물이 손에 떨어지는 것도 참고 물팍에 그 무릎에 아픈 것도 참고 그렇게 해서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무릎으로 걸어가는 성지순례 과정이 있대. 고행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실제로는 목숨을 바쳐야 돼. 목숨을 바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나라는 목숨이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나를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거지. 응? 우리에게 최고 귀한 게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기 목숨이 최고 귀하지? 최고 귀한 것을 하느님께 봉헌할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죽어야 사는 거지. 아브라함 신앙을 최고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당신 일생일대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거든.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이. 그런데 그 당신 아들을 모리아산에 봉헌하러 가잖아. 그 마음이 신앙이에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없다 이런 뜻이야. 따로 없다. 모든 게 소중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칼로 이삭을 칠 때 그만 재물은 따로 마련해 놓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야훼 이레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저쪽 풀밭에 가보면 양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미 우리에겐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맡겨. 내게는 소중한 게 없다라는 뜻이라고. 모두가 소중한 거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공부의 최고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얘기한 거거든.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우리 자신의 가장 이상적 삶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죠. 스승 예수가 나의 이상적 모델입니다. 누가 그렇게 삼으셨어? 또 바울이 스승 예수를 모델로 삼으셨어. 스승 예수가 어떻게 살았까니? 그리스도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바울도 그리스도로 살았고, 그러면 내가 바울 신앙과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을 산다면 나도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알테르 그리스투스라고 그러거든요. 제2의 그리스도, 제3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알테르 그리스투스라고 할 때 소피아 그리스도, 민석 그리스도, 영자 그리스도, 경희 그리스도, 그쵸? 세실리아 그리스도. 세상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세상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세상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살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다 뭘로 살아? 지옥심대로 살아.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로는 영성이라고 해. 말로는 신앙이라고 그래. 말로는 진리를 산다고 그래. 전부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종교는 전부 무속신앙, 그리고 불교, 개신교, 카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은 다 거의 99.9%가 뭐예요? 영적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 구복신앙에 빠져 있어. 구복신앙.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종교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 욕망을 사는 물질적, 영적 물질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를 지금 사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떤 거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는 게 없지만 그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는 없다. 소유되지도 않아. 그냥 필요하니까 쓰고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의 전부이다. 그러려면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세상이 따로 있다는 이 망상을 벗어나 탈망상하면 자연스럽게 진리를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자, 봐요. 깨닫는다 라는 뜻이 뭐예요? 생각을 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닫는다는 뭐예요? 진리에 닫는다. 생각과 망상과 허상을 깨야 비로소 진리를 살게 된다라는 말이 깨닫는다라는 뜻이 오늘 얘기.